느헤미야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상대로 돈놀이하던 부를 축적하던 권력자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돈을 벌어 남을 주는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해서 남 준다, 돈을 벌어 남 준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을 왜 주냐, 내가 가져야지 라고 말하면서 공부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더 많게 하려는 사람, 그가 욕심 있는 자요,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식탁에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또 관리인들 150명, 또 이들과 함께 했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 그리고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해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여러 포도주를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려 12년이나 자신의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살펴보십시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어려움, 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로 백성의 어려운 마음을, 어려운 형편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바로 이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사람을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섬기는 봉사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려 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봉사를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가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 하신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을 만드신 일이지요. 이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도 그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의 마음처럼 깊이 있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백성에게 다가가야 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던 시대가 조선시대인데 오히려 세종대왕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천민일지라도 인재라면 그 인재를 등용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천민 출신의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을 등용해서 조선에 필요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여종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휴가를 일주일 주었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이게도 세종대왕께서는 100일의 휴가를 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출산 전에 30일 휴가를 더 주었고 배우자의 남종에게도 30일의 출산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노비의 어려움까지 살피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질문이 생기지요. 12년이나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핵심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은혜의 삶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는 하나 더 주시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 더 주시면 나누라고, 베푸라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를 나누면 2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의 비밀입니다.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를 나누면 두 개를 주시고 두 개를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네 개 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섭리이며 은혜의 신비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신다면 나누고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욕심부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주시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